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신약 147면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이 강사 목사님께서 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자, 집회가 끝나고 어느 여 집사님께서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듣는 것이 소원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분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이 목사님이 했던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역시 이 남편도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온갖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요. 이 남편분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 있게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열받아. 의도는 사랑이었는데 남편분은 열받아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주제로 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9절 말씀하고 비교해서 볼 때 주제가 갑자기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예배 장소에 관한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기회로 그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요, 지역이나 장소하고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의 문제로 예수님께 문의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자 갈급한 상태임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또 힐카누스에 의해 이것이 파괴되어 없어진 뒤에도 그리심산은 그들에게 있어 여전히 축복의 산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그곳을 기도처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할 장소에 대해 문의한 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가운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물었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이 문제가 대단히 절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요, 거짓이 없는 순수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는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대다수가 동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지역이나 장소와 무관하다는 사실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지역의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게 됩니다. 물론 구약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 지역의 특정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특정 지역으로, 그리고 성전은 특별한 장소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삼았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으로 지칭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일 뿐,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특정 장소에만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일반적인 통로로 활용하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굳이 특정 지역, 특정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요, 종교 혼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은요, 지역과 장소를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불의 응답을 받은 제단은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갈멜산 꼭대기였습니다. 특히 구약 제사 제도가 폐지된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나 장소는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배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역이나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입니다.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석으로 꾸민 웅장한 성전에서 화려한 실내 장식과 조명 시설, 또 파이프 오르간과 최고급 오케스트라를 갖춘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예배자의 중심과 예배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요, 거듭난 성도의 몸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은요,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예배당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의 규모나 장식 여하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천막이어도 좋고요, 막사나 창고 건물이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지금까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요, 알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도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인간이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산을 정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르지 않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방법대로 드리는 인본주의적 예배입니다. 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상업주의나 물질주의에 오염된다면요,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 오염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결코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살피고 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장소적인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제물, 준비된 제물이 무엇이냐?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사를 진정되게 그리고 참되게 제사로 믿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새로운 제사를 준비하셨구나, 이것만이 참되고 의로운 유일한 제사구나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이 영을요, 성령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이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예배의 장소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몸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외식적인 요소 없이 참되게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공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착한 일을 이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생각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늘 구정물을 샘물처럼 솟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거리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 손바닥으로는요, 몸 전체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중심이 거짓된 사람입니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또 나는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내 중심을 바로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진정으로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의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한 여인은요, 바로 우리의 이전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여인처럼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95장입니다.